2주 전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난주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리딩 지저스 진도에 맞춰 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1년 성경 읽기표 진도대로라면 어제까지 우리 성도님들 열왕기 하 말씀을 다 읽으셨을 테고, 이제 내일부터는 역대상 말씀을 읽으시게 될 텐데 어떻게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동안 성경 읽기가 좀 밀리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일단 내일 역대상 1장부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함께 읽으시면서 그동안 밀린 말씀은 나중에 이제 주일이라든지 보충 기간 등을 이용해서 또 틈틈이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하는 역대상 말씀이 솔직히 아주 술술 잘 읽혀지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부터 시작해서 9장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족보가 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역대기는 심지어 성경의 수면제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지루해 보이는 그런 긴 족보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저 불필요하게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리딩 지저스 영상과 교재에서는 아주 쉽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 교회 카톡 채널로 발송된 그 역대상하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 이따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끝도 없이 계속되는 그 긴 족보의 한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볼 야베스라는 사람이죠. 야베스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역대상 4장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지만 특별히 그의 기도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장 마지막 구절에는 야베스라는 마을에 서기관의 여러 종족들이 살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야베스라는 마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로 이름이 똑같은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야베스가 역대상 2장부터 시작하는 유다 자손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중에 등장한 것을 볼 때 야베스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정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그가 언제 때 살았던 사람인지, 또 그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마치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던 것처럼 역대상 4장에서도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신비스러운 인물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먼저 그에게는 몇몇 형제들이 있었고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귀중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문자적 의미보다 귀중하다, 존귀하다, 영화롭다, 존경스럽다, 그와 같은 의미로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야베스의 동시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역대기의 1차 저자였던,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유대인들도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야베스라고 대번에 알 수 있었을 정도로 그는 매우 존귀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베스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했는지 그 이름을 일부러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고 할 때 수고로이라고 번역된 말은 고통 또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오체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체브, 야베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저희 두 아들을 낳을 때 굉장히 남들보다 고생하면서 낳았습니다. 특별히 둘째 때는 출산 후에 피가 멎지 않아서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겁이 덜컥 났을 정도로,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두 다리가 그냥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을 정도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 이름을 뭐 고생, 고통, 슬픔 이런 식으로 짓지 않고 아주 그냥 평범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얼마나 큰 고생과 고통을 경험했는지, 어쩌면 아기를 낳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 아들의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으며 그때의 고통을 아들 이름 속에다가 깊이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야베스 역시도 평생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누군가가 자기를 부를 때마다 야베스, 고통, 고난, 슬픔, 엄마 생각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었던 야베스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유명한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이렇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0년도에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문 자체만 놓고 보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기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고 할 만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솔직히 별로 없어 보입니다. 기도의 길이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금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이죠.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야베스는 그저 하나님께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즉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한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무조건 기복신앙이다, 나쁜 거다, 나는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구한 복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어 나오는 네 가지 문구인데요.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그의 지역과 지경이,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의 경계가 더욱 넓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줄 때 유다 지파가 배정받았던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즉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에게 이미 약속된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직역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했던 것이죠. 셋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환난, 재앙이라는 뜻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원래 의미는 악입니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또는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아까 9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할 때 수고, 고통, 슬픔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는 야베스라는 자기 이름 속에 원래 들어있던 그 고통과 슬픔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수고가 바뀌어 안식이 되고, 고통이 바뀌어 평강이 되고,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요. 그와 같은 야베스의 기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10절 끝에서는 말씀하죠. 굉장히 짧고 간단한 기도문이지만 하나같이 다 좋은 내용이고, 또 오늘날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범으로 삼고 따라할 만한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우리의 지역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 얼마나 바람직하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브루스 윌킨슨 박사의 책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날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춰 너무 많이 각색하고 왜곡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100%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이 기도의 원리와 공식을 따라 기도하면, 문자 그대로 암송하기까지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평생을 반복하여 계속 기도하면, 마치 주문처럼 계속 외우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호언장담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마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기도인 양, 또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기도인 양,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는 너무 절대시하면서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든 비즈니스의 확장이든 우리 육신의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용하라고 은연중에 부추기며,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며 비성경적인 부와 건강의 복음, 불건전한 기복주의를 사람들에게 조장합니다. 혹시라도 브루스 윌킨슨 박사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그 책을 이미 읽으셨거나 또는 앞으로 읽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복을 받는 것보다 좀 더 큰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역대기 말씀을 읽는 중에,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읽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역시도 야베스인데, 즉 유다 지파로서 여러 형제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더 귀중한 자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해서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으며 일찍이 크고 강력했던 다윗 왕국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우리에게도 과연 소망이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며 야베스의 기도를 자신들의 기도로 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일찍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그들은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기대와 소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죄인들의 동일한 기대와 소망이기도 하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또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나오는 고통, 수고 이런 단어들은 오늘 본문 야베스의 기도에서 수고로이, 근심이라는 단어와 다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즉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사실은 어머니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요, 한평생 슬픔과 수고의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야베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중하고 영화롭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수고로이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과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복을 받았을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다 일그러지고 왕권을 다 잃어버린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무슨 수로 우리의 지역과 지경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되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바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진실하다 해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평생 동안 암송한다 해도 우리의 그런 열심과 정성과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저주를 복으로 뒤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과 수고의 저주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신 분이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지만 역시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단순히 산고와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시므온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으신 예수님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고통을 안겨주실 분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곧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지요. 영어로 하면 그는 슬픔과 고난의 사람이요 또 고뇌와 고통에 익숙하고 친숙한 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 당연히 십자가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마땅히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채 십자가 위에 달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까지 그 팔을 벌리고 능력으로 다스리셔야 할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 위에 두 팔 벌려 못 박힌 채 죽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이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제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원조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예수님의 외침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에,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야베스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셨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의 예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복은, 즉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서는 아무리 억만장자가 된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성공과 출세를 한다 해도, 아무리 오래오래 산다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참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가장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런 신령한 복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넘치게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구하는 복에 비해서 이 얼마나 참 고상하고 신령한 복입니까? 얼마나 깊고 높은 복입니까? 또한 우리의 지역과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역시도 단순히 더 큰 집을 주세요, 사업이 더 크게 확장되게 해주세요, 겨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와 같은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악한 사탄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며 고통하는 인생, 썩을 양식을 위해 헛되이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슬픔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구원의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 가장 복된 인생으로, 또한 무늬만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놀라운 것을 보는 교회로 우리 모두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기대와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야베스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